다 함께 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이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아멘. 아멘. 오늘 정민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달은 제게 참으로 힘든 시간으로 기억되고 오겠습니다. 경기 씨와 함께 투병하시던 이은정 집사님을 떠나보내며 몸과 마음이 아프고 후회와 미안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 한 통,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겁이 나서 무서워서 회피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온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삶과 일을 뒤로하고 침 치료를 해주시고 통증 있는 팔에 붕대를 감아주시고 매기니를 챙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호스피스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경기씨, 선망 증세로 침대 버튼을 계속 누르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 그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미안함과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말차수는 신청한 기억이 없었는데 말차수 작가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가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기씨가 떠올라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전화는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하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 안의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고 경기씨와 이은정 집사님을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남겨진 저희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은 위로자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무지개 설교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글을 쓰시고 또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현 집사님, 오늘 시지포스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으로 제주도에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무지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무지개 설교를 했고 오늘도 무지개 설교했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두 줄을 거저 먹는다는 그렇죠. 저희 너무 쉽게 하시는 아멘.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장례치르시느라. 저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자마자 다시 체포돼가지고 대전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뭔가를 일을 해치우고 다시 올라와. 제가 설교문을 준비한 게 유인정 집사님이 하늘로 가시고 그날 제가 올라올 수는 없었으니까 그날 이제 설교문을 준비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답신이 와가지고 그럼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도 목사님은 또 아버님 보내시러 내려가시고 그랬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문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실 일주일 전에 설교문을 준비하면 약간 뭐 시기상 맞잖아.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시기상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나 어쩌야 되나 싶다가 그냥 준비한 거라서 하기로 했고요. 설교문에 있는 내용 말고 나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장례식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찌 보면 죽음의 문제가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깊이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내랑 밥을 먹고 어저께 일어난 일이죠. 밥을 먹고 이제 잠깐 밥 먹고 나서 졸리잖아. 잠깐 누워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꿈 얘기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양시에 있었고요. 길을 가는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안 들려요. 네, 들리세요, 목사님? 고양시에 있었고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날 불러서 암센터 병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그 새로운 실험은 죽기까지 매달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받고 그때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묻는 그런 앙케이트를 조사하는데 한 번 조사할 때마다 5만 원씩을 드리겠다. 포인트는 5만 원이 아닌데 왜 5만 원을 썼지? 내가 오케이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당연히 하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내 차트를 쫙 보면서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나요? 그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환자분께서는 얼마나 있으면 돌아가시게 된다고 나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했더니 뭐 정확히 날짜를 말할 수는 없으나
뭐 곧 얼마 안 있으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로또 사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용기이 되나? 어쨌든 그래서 나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그 순간 우리 처가 밖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날 깨웠어요. 그래서 잠이 딱 깼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면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는 얘기와 꿈이니까 이게 약간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무의식에서 내가 무슨 답을 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처가 깨울 때 잠깐만 5분만 더 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 너무 안 좋아 기분이. 어쨌든 깨어나서 만약에 내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답을 했다면 어떤 답을 내가 했을까? 그걸 이렇게 곰곰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처한테도 물었죠. 당신이라면 그런 조건에서 무슨 답을 할래? 라고 우리 처도 저한테 묻죠. 당신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한 답은 참 좋구나. 그게 제 답이었어요. 참 좋구나. 평생 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랑 가장 친한 사람이 장자거든요.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붕을 두드리면서 춤을 췄던 사람이고 사는 것이 좋으니 죽은 것 또한 얼마나 좋으냐. 태어나서 울고 성장해서는 일하고 노인이 되면 편안하다가 죽게 되면 쉬게 되니 이 또한 좋다 라고 하는 철학을 장자는 늘 저한테 가르쳐줬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일종의 죽음의 연습 같은 건데 죽음의 연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는 것도 좋으니 죽는 것도 참 좋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저한테 이렇게 일종의 쇠뇌? 자기암식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깨어나 있을 때나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꿈속에 있을 때라도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답할 거라고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근데 모르지 뭐 거기 꿈속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제 가파도에 내려가서 매평원 근무할 때는 여기 고양시에 올라오고 싶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제일 바쁜 때라서 올라올 수도 없었고 뭐 대체도 불가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 말에 매평원을 2년 차에 그만두고 이제 백수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6개월 받게 되는 어떤 행운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6월까지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적당량의 돈이 저한테 입금이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게 돼서 약간 6월까지는 마치 바캉스 휴가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뭐 이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이제 내일이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고양시 한양문고에서 하는 강의가 매월 4번째 월요일날 저녁 때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때 강의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그거보다 좀 일찍 한 일주일 일찍 수요일날 올라와서 좀 가족들과도 같이 있고 좀 고양시에서 일도 보고 이러는, 그래서 한 일주일 상간으로 고양시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와서 화요일날 내려가는 것이 저의 삶의 루틴이 됐고, 그래서 한 달에 4분의 3은 제주도에서 4분의 1은 이제 고양시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마지막 제가 참석하는 주일날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정말 기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최근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악뮤가 뚱뚱한 여동생을 다이어트 시키고
그래서 거의 뭐 엄청난 40kg? 엄청난 감량을 한 후에 이제 여동생 수연이도 다시 이제 살겠다는 어떤 생각과 이제 우울한 상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 여동생을 위해서 음악을 지어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찬혁이 했던 음악과는 약간 다른 컨트리풍의 되게 이쁘고 되게 발랄한 그런 음악들을 이제 만들어서 거의 수연이가 메인 보컬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게 4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4집의 음악을 듣고 그 중에서 몇 곡 좋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곡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제목이 기쁨, 슬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영어로는 아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원래 동영상이니까 이 악뮤가 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의 의도가 네, 뮤직비디오.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아, 뮤직비디오. 오케이. 뮤직비디오. 사랑스러운 모습이가 밝은 미소는 쉽지 않고 사랑할 이유가 나타나 너의 웃음과 좋아하는 너의
없어.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죠. 제가 이 마이크를 잡으면 시간을 꽤 잡기 때문에 그 공소리 안 하고 준비한 설교문을 읽는 거로 시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라는 위로의 말이 느껴지시나요? 한때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슬픈 아름다움으로 변한 하늘에서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이은정 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가끔 별이 보일 정도로 깜깜한 어둠이 깔리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은정 별을 바라봅시다. 어린 왕자가 야간 비행사에게 이야기하듯 이은정 별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밤마다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 오히려 더 잘 됐지 뭐. 내 별은 아저씨에겐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저씨는 어느 별이 있어든지 바라보며 즐거워할 거야. 그 별들이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과연 맞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4월 내내 우리를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은 우리의 벗을 데려간 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4월 내내 내일 강의하는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명상하며 강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진보를 믿었던 인류가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 사회의 낙담한 폐허 속에서 탄생한 철학입니다. 일찍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는데 실존주의 철학은 바로 이 신이 죽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절망하고 의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안간힘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 불안, 버려짐, 죽음과 부조리 등 부정적인 언어들이 실존주의의 기본 무드를 형성합니다. 기실 서구 과학은 신을 죽인 사회입니다. 신의 자리에 인간, 과학, 자본, 이념, 국가를 세워놓고 스스로 인류를 죽이는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정도 속도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형을 당한 후 죽기 전에 외친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서구 철학이 신을 죽였다면 그래서 신의 죽음 이후를 상상하며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 나갔다면 예수는 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모습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죽인 오이디푸스는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눈을 찔러버리고 거리를 방황합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로 부친 사례라는 무의식적 욕망을 개념화했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이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에서 10년 동안이나 부재 중인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야기합니다. 부친 찾기의 이 상황을 개념화하자면 텔레마코스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죽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자신을 죽인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저스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시죠? 네. 텔레마코스는 처음 듣는 이름이죠. 오디세이아의 아들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찾아 돌아다니는 그 인간 아들. 그래서 텔레마코스 컴플렉스, 아버지를 찾아가는 컴플렉스. 이번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또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는 예수. 그걸 혹시 지저스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세 개의 개념으로 한번 잘난 척을 해봤습니다. 이 잘난 척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버지 혹은 신의 부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겠네요. 스스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는 살아있으니 내가 찾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버지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어떠한 입장이 바람직한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신 따위는 없으니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신은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니 끝까지 발견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그도 아니면 신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였더라도 나는 신을 믿고 그를 따르겠다는 입장인가요? 예수는 아마도 세 번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삶은 실패다 살피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나 성공이나 명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 비참과 어둠이었습니다. 밝고 찬란한 여정의 끝은 어두운 죽음이었습니다. 성서 본문에서 난 12시 정오의 시간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 어둠은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3시에 외쳤다는 왜 나를 버리냐는 절규는 그래서 더 무섭고 어둡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인과 응보에 따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끝에 파멸에 이른다면,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추락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을 죽인 자가 아니라 신이 죽인 자, 신에게 버림받은 자 예수. 잠시 눈을 돌려 실존주의 작품 2개를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온몸 바쳐 일해온 장남 그레고르 장자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벌레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벌레로 변했어도 의식은 변하지 않았는지 벌레 인간은 출근을 시도하고 가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결국 방에 갇혀 죽게 됩니다. 벌레로 변한 아들이 죽자 남은 가족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로 향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읽어보셨나요? 아주 슬퍼. 아들이 죽었는데 교회가. 두 번째 작품은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입니다. 신을 속였다는 제목으로 지옥에서 커다란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는 영원한 벌을 받는 시지프스가 주인공입니다. 시지퍼스의 피땀 흘리는 노력은 매번 물거품이 됩니다. 꼭대기에 오른 바위는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시지퍼스는 다시 그 돌을 굴려 올리기 위해 내려가야 합니다. 이 2개의 소설을 예수적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벌레처럼 취급당합니다. 그 자리만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고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예수를 외면합니다. 혹시 예수의 털이라도 묻을까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십자가에서 놀림당한 예수는 그렇게 벌레로 죽었습니다. 한편 예수의 전생에는 마치 시지포스의 바위 굴리기와 같았습니다. 피땀 흘리고 이끌어왔던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동안의 기죽과 약속, 다짐과 행동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시지포스가 언덕에 바위가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보듯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사라져가는 제자와 동료, 추종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헛된 수고, 인생 무상, 좌절, 그리고
죽음입니다. 공부를 시지푸스 신화를 예수의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시지푸스 예수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시지푸스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지푸스가 바위 굴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터벅터벅 걸어 골짜기로 내려가듯 예수는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벗어나 터벅터벅 다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써서 유명해진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에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크레타인 격언이 있습니다.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고 성공한 곳을 떠나라.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령 결과가 실패와 좌절과 죽음이라도 그것이 생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고 외쳤던 짜라투스트라처럼 광산 사업을 망치고 바닷가에서 주인과 함께 춤을 추었던 조르바처럼 예수는 갈릴리로 걸어갑니다. 까미는 이 언덕을 내려가는 시지푸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위보다 강하다. 시지푸스. 요컨대 인간의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운명이라고 단정할 때 그는 그의 운명보다 강하다. 시지푸스는 신들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올리는 고귀한 성실성,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 역시 만사가 다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 주인, 신이 없어진 이 우주는 그에게 불모지나 시시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돌멩이 하나하나가 어둠 가득한 저 산의 광물성 광채 하나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푸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 갑자기 이 글을 보니까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윤동주는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까미가 시지푸스에게서 행복을 상상했듯이 윤동주는 예수에게서 행복을 엿보았던 걸까요? 그때 행복은 어떤 색깔, 무슨 의미일까요? 절망을 향해서, 절망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살아낼 용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까미는 시지푸스를 행복하다고 말했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수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행복은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색깔인지 곰곰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본문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2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전쟁과 벗의 죽음에서 악뮤의 노래와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아버지의 부재에서 실존주의로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실존주의의 죽음과 좌절 그리고 어쩌면 희망 이야기로 횡설수설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기독교의 그늘 아래서 살았지만 부활과 천국을 중세적 시선으로 믿진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와 중세인이 가졌던 세계관입니다. 제가 믿는 부활은 기억과 행동입니다. 마치 세월호의 영혼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듯이 예수의 부활은 제게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는 저 세상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아마도 상상 속에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행동과 책임으로 만드는 좋은 세상, 그거를 우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야? 우토피아 좋은 세상이 있을 뿐이겠죠. 그럼에도 저는
죽은 자들이 별이 되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신화적 상상력을 매우 좋아합니다. 장자도 아내의 죽음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지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는 한 죽음을 넘어선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가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물리적인 세계뿐 아니라 마음의 세계도 존재하니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슬픔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